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 땅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베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시작된 책이 창세기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큐티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줄로 압니다. 창세기는 새롭게 읽을 때마다 참이 흥미진진한 아주 다이내믹한 스토리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재미가 있고 또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참 살아계심, 천지 창조부터 인간의 시작, 인간의 타락서부터 오늘 우리에게 또 아주 모든 사람들이 아이서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이르러 하여튼 이 노아에 대한 이 방주에 대한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우리가 참 좋아하는 스토리를 또 오늘 접하게 됩니다. 이 노아란 사람을 참 여러분들이 이 묵상하면 할수록 참 신비하기 참 짝이 없어요. 참 아주 놀라운 인물입니다. 또 방주는 또 어떻고요? 또 이 대홍수의 사건은 또 어떻고? 이 과연 지구를 덮었던 대홍수의 사건, 이게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는가? 예, 당근이죠. 이 고고학적인 발표를 볼 때도 이 노아의 홍수는 이것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질학적인 또 연구를 볼 때도 이 온 세계가, 지구가 이 대홍수로 전체가 덮였던 것이 증명이 돼요. 이 높은 산꼭대기에 그 대량의 그 물고기, 해초들의 그 화석이 또 그것을 증명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많은 강들, 호수도 이것이 비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이 대량의 물이 빠져나가면서 형성된 이 강, 또 호수인 것을 또 증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요, 이 200여 민족과 국가에 보시면은 나름대로의 전설과 설화가 있는데 거기에 다 이 대홍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4,000년, 5,000년 이상 거슬려 가는 역사의 기록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5,000년 전에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200여 국가 민족들이 나름대로 대홍수에 대한 전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 또한 역사학자들이 증명하는 것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창조론의 이 창세기의 논문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이 역사가 제일 깊다고 하는 중국의 한 80개의 한자가 이 창세기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배 선자 보시면은 8개의 입, 8개의 식구가 배 안에 타 있는 것이 배 선자예요. 참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8명이 탔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 또 이 배 노아의 방주는 또 어떻고, 이것이 과연 이거의 대홍수를 견딜 수 있는 방주 맞아? 오늘 이것을 위해서 이 하워드 어스콜이란 이 박사가 이 배는 한 축구, 우리 하나님께 설계하신 그 사이즈 보면은 축구장보다 큰 것이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한 34,000톤의 용량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는 2,400종의 포유동물과 1만 종의 조류와 1,000종의 사류, 1,250종의 도마뱀류, 10만 종의 곤충류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1년 먹을 양식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피의 규모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배가 과연 그 대홍수의 파도를 견딜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배는요, 이것이 그 배의 모양으로 치면은 이것은 뒤집어지는데 이것은 하나의 나무 상자 같은데, 이 방주를 1993년도에 한국해사기술연구소에서 노아의 방주 안정성을 실험 연구를 했는데요. 이 노아의 방주가 이 대양의 파도를 42m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양 최고 높이의 파도는 30m를 넘지를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의 안정성을 갖춘 설계를 가진 그런 방주인데 미국 선급협회의 기준치에 보다 13배나 안정성 있게 설계된 방주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요, 어떤 그 대홍수의 사건을 다루는 어떤 그러한 설화나 전설에 봐도 이 하나님의 이 창세기에서 방주처럼 아주 안정적인 이 형태의 방주 규격을 갖춘 방주 설계도는 없다는 것이에요. 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또 설명하려면 오늘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끝이 없어요. 저는 성경이 말씀하는 건 믿을 수밖에 없음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또 새로운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아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먼저 노아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산 그 세상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죄가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그저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그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고 몹시 God grieved, 너무 슬퍼하셨어요.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그 죄가 계속 multiply, 그냥 급진적으로 계속 그냥 성장하는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나 생각은 죄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보시게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몹시 슬퍼하세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 성경 공부에서요, 죄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은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그 죄는 여전히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가슴의 아픔을 이 죄가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아도 내가 죄를 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는가? 이 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은 성도는 결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도요, 철에 들면서 부모의 말을 언제 듣기 시작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저의 잘못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부터 좀 제가 부모에게 좀 말을 좀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요, 이 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기 때문에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지면은 벌 받을까봐 그런 수준의 죄를 우리는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의 죄악이 이렇게 넘쳐 흘러가죠.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하시고 몹시 슬퍼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세요. 작정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인데 그분의 속성이 공의에 He is a God of justice. 그러니까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한탄하사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물은 정화시키는 그러한 그 심볼이 있습니다. It cleanses.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사용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지구를 정화시키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노아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는 좀 어떨까? 우리보다 더 나은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미국 사회를 심판하지 않으시면은 He's got to say sorry to Sodom and Gomorrah.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sorry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미국 사회가
더 범죄하면 더 범죄했지 소돔과 비할 데가 없다라는 의미겠죠. 어느 그 미국 선데이 스쿨에서요, 주일학교의 선생님이 과제를 숙제를 내줬어요. 너희들 일주일 동안 매일 아빠 엄마 신문 보면서 그 신문에서 좀 나쁜 뭐 악한 일, 범죄 같은 거 있으면은 이 지옥이란 그 책에다 스크랩 해놓고, 또 신문 보면서 어떤 선한 일, 굿 월크, 뭐 착한 일 보면은 또 천국이란 또 책에 스크랩을 해놔라. 쉽게 숙제를 내줬어요.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시 선데이 스쿨에 모였어요. 선생님이 So how was it? How was the world is like? 세상이 어떻게 보이더냐? 아이들 하는 말이 hell, 지옥이랍니다. 신문상에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참 악한 뿐인가. 그러니까 지금 세상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홍수보다 더한 전무후무한 심판을 향하여 세상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멸망받는 가운데 살아남은 식구가 있어요.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은요, 인류를 심판하심과 동시에 인류를 보존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보존하시려고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리니지를, 노아의 계보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도대체 노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에서부터 살아남게 되었을까? 첫 번째 본문의 우리 8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노아가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된 유일한 근거입니다. 노아도 타락한 인간이에요. 아담 이후로는요,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다 태어났습니다. 노아도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비춰진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은혜를 입다, 여기에 모든 해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죄악의 세상, 여러분, 우리가 뭐 의로워서, 우리가 뭐 잘나서, 의인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신 것이에요. 성경을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어요. 은혜로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은혜가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나된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심리학자가요, 실제로 특이한 실험을 했어요. 이 심리학자가 한 그 동네를 택해가지고 동네 한 구역을 이제 심리학자가 또 선정해서 이 구역의 집집마다 이 사람이 100불씩 집 앞에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의아하게 보는 거예요. 100불씩 그냥 주고 가니까. 한 4월 동안 계속 그렇게 이 심리학자가 이렇게 하니까 그 동네가 이 사람에 대해서 100불에 대해서 떠들썩하게 지금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둘째 주쯤 되자 이제는 현관 앞에 아예 나와가지고 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 주쯤 되자 그 돈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넷째 주쯤 되자 아예 돈을 마땅히 당연히 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돈을 이렇게 집어갔어요. 근데 실험 기간이 한 달 지난 다음에 심리학자가 그냥 동네를 지나가는데 이제는 돈을 안 넣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컴플레인 하기 시작해요.
왜 돈을 왜 안 주고 갑니까? 따지고 불쾌한 서운한 마음을 막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이유 없이 베풀어주는 그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는 그 심리를 심리학자가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들도 이걸 당연히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이렇게 심판에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지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감사가 메말라 가고 오히려 우리는 없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우리가 늘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그의 식구들도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식구들까지 같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 또 우리 크리스찬 식구들에게 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 한 사람 구원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온 식구들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자기와 자기 식구들을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을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노아야, 지금부터 대홍수가 있을 것인데 너와 네 식구들을 살릴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세요. 자, 여러분,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이 이게 사실 이게 쉬운 명령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내가 너희 식구들을 살리려고, 복주려고, 보존하려고,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은 여러분들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다 명령하는 것이지, 하나도 우리 잘못되라고 내리신 명령은 저는 한 구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복되는 것이고 내가 여러분 보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해 더 주의 말씀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이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이 이게 과연 쉬운 일인가? 왜냐하면 노아는요 500년 동안 살면서 그러한 대량의 비와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대홍수가 있을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장소는 메소포타미아인데 이 바닷가에서 한 500마일 정도의 거리예요. 이러한 배를 지려면 적어도 그 메이퀸에 나오는 조선소에서 져야죠. 그런데 어떻게 이 방주를, 아니 산골짜기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라, 맥센스 하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그건 또 괜찮은데 방주를 지어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끌어모아,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이 뷰 크로스비, 미국의 유명한 흑인 코미디언의 한 말이 저는 참 재밌게 기억이 나요. 이런 조크를 많이 합니다. 노아의 조크를 많이 쓰는 사람인데 어느 날 노아가 힘들게 동물들을 끌고 오는데 제일 힘든 동물들이 5,000파운드의 하마예요. 하마. 히포를 이제 2마리를 겨우 그냥 끌고 와가지고 겨우 이제 그 노아 방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스탑 노아, 못 들어간다. 왜요 하나님? 나는 암수컷 둘, 너는 암컷 2마리를 데리고 왔다. 1마리 돌려보내.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다시 또 가서 수컷을 끌고 옵니까? I got an idea, God. 하나님, why don't you just command this female to change to male?
하나님 그냥 이 암컷을 하나님이 명하시면 수컷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노아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세계에는 모든 짐승들을 암수시 끌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 보면은 7장 1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가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래서 동물들이에요,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노아가 이리저리 짐승들을 잡으려고 뛰어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북극의 흰 곰들을 끌어오시고 저 남극의 동화뱀류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오시고 하나님이 다 끌어오셔가지고 다 하나님이 다 집어 넣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언제요? 노아가 예하고 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그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비결이에요. 순종하기까지는 힘들죠. 이거 하면은 이거 손해볼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주의 말씀이니 예 하고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아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이제 600세의 이 명령을 받고 이 배를 짓는 시간이 120년 동안이나 걸려요.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배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비가 어디 오냐 노아야, 왜 이런 산에서 배를 짓느냐, 식구들을 설득해야 되겠고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노아 영감 실성했구만, 미쳤구만, 얼마나 그런 비판을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노아는요, 성경 보니까 한 번도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거나 개의치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인내하고 묵묵히 120년 동안을 노아가 순종해 갑니다. 뚝딱뚝딱 방주를 지면서 역청을 칠하면서 120년 동안 노아가 이 일을 한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놀라운 것은 본문의 22절 말씀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참 놀라운 인물입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제가 한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힘들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 여러분, 120년 동안의 방주를 순종하고 지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전도하라, 이러한 명령들이 얼마나 참 이게 쉬운 명령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노아의 순종의 그 방주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살렸고 인류를 보존하였고 여러분들을 보존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한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순종은 귀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노아의 방주의 구조를 보면은요, 참 또 재미있어요. 이 방주는요, 이 배 안에 어떤 그 동력이 없어요. 엔진이 없어요. 또 이 방주는요, 바람을 탈 수 있는 뭐 돛도 없어요. 그리고 뭐 노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노아 식구들은 배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 망망한 그 대홍수에 떠 있는 방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God has the only control. 하나님만이 그 배의 컨트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노아는 운전대를 쥘 수가 없습니다. 그 방주의 운전대는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이 방주를 이렇게 설계를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의 배에
혹시 여러분들 그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 그 방주의 키를,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선장이시고 목자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방주를 보면 참 재밌는 것이 34,000톤의 배인데 어떻게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은 지금 같으면 파이어워크에서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이거 허락 안 해줍니다. 이런 배에 문이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죠. 그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only one door, the entrance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천하의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막 같이 힘을 모아요. 이제는 그만 좀 싸우고 힘을 모으자. 뭐 종교는 서로 다르지만은 어차피 다 하나님께로 다 가는 구원의 길이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좀 let us bring some peace to this world. 같이 힘을 모으자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 사실을 120년 동안의 베드로후서 2장 말씀 보니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어요. 심판 올 것을 경고했어요. 전설에 보니까 노아는 매일 정오 때마다 종치면서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 사람들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또 보니까 또 생겨서 또 방주 같아요. 또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방주 밖에 심판이 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줄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의 소망, 빛, 방주는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다가오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함께 살아야죠. 함께 심판에서 우리 함께 모면 돼야죠.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방주에는 이 34,000톤 큰 이 규모의 배인데 보니까 상중하 1층에도 하나님께서 창문을 없게 했어요. 2층에도 창문이 없고, 그런데 3층 꼭대기에서 조금 밑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만 볼 수 있는 창문 하나를 딱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노아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 창문이 1층, 2층 다 있다면은 노아가 볼 수 있는 것은 홍수예요. 파도고 홍수고 떠내려가는 모든 시뻘건 시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어떻게 그들의 그 심정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셨는데, 성경에서요, 이 풍파와 홍수는 환난과 시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밀려와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를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 저도 걷게 하소서. 걸어라.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갑니다. 주를 보고는 잘 걸어가는데 갑자기 옆에 파도가 치고 바다가 막 넘치니까 그걸 보다가 그냥 물속에 빠져 들어가요. 예수님께 포커스가 될 때는 잘 걸어가는데 옆에 풍랑을 보자마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구원해 주시면 하시는 말씀이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과 시험이 홍수가 풍파가 밀려옵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무서워 떨며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방주의 꼭대기에 창문이 있듯이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을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험 보게 하고 환난 보게 하고 어쩌나 우리를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우울증세까지 걸리게 함으로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라. 주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씀이에요. 다니엘이요, 경건한 신앙인인데도 그에게 삶의 위기가 몰려와요. 이 왕 외에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넣으리라. 다니엘은 기도하는 자였거든요. 다니엘이 그 왕의 그 칙령을 듣고 다니엘이 말씀해 보니까 자기 집에 가서 윗방에 창을 열고 하나님께 하루 감사하며 3번 기도하노라. 그때요, 다니엘에게 몰려온 그 사자굴의 위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환난과 홍수의 근심과 시험이 밀어닥칠 때에 그건 바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저는 분명히 만약 노아가 그 창이 양쪽에 있어가지고 홍수만 계속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노아도 인간인데 분명 노아도 자포자기했을 것이에요. 무섭고 두렵고 떨렸을 것이에요. 근데 노아는 1년 동안 그저 하늘에 있는 창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1년을 배 안에서 견딜 수가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근심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 그 환난보다 그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창을 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에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는요, 그저 기도 제목을 또 하나 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 만능이 아닙니까? 이 한국 기독교 출판사의 여러분 생명의 말씀 아니죠, 규정이라고 했죠. 거기에 여운학 장로님이 그 출판사의 대표신데, 이번에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시면서 항상 그 사인들 간판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런 사인 대형 간판에 하나님에 대한 그 글귀를 좀 적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기회가 왔어요. 이번에 그 양재동에 어떤 사옥 같은 건물 하나 지은 다음에 입주하자마자 그냥 큰 간판을 걷다가 걸어놔가지고 간판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간판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반년 후에 그 글귀를 또 바꿨어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1996년도인데 그 다음 해에 한국에 외환위기가 몰려오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오르고 내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간판을 보면서 왜 근심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그걸 보면서 많은 위로를 그들이 받고 나서 그에게 고마운 답장 편지들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목사님도 낙심 가운데 그 간판을 보고 또 힘을 얻었다고도 하고, 이 소식이 들려오자 이 장로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180개의 형광등을 이렇게 전광판에다가 간판을 붙여가지고 크게 밤에도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 가운데 한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그 믿는 친구 장로님한테, 장로님 보니까 걱정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와 걱정하노, 기도하면 되는데 저 양주동 가봐라 그렇게 써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와 걱정하노,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왜 걱정하십니까? 환난이 시험이 우리에게 밀려옵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향해서 기도의 창만 열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답답하시고 힘드십니까? 왜 걱정하세요? 창을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우리는 기도에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새벽에 못 나오시더라도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새벽을 우리가 깨울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창을 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의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살게 하시니 아버지,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과 시험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 안에 딴 근심이 있으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의 방주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그 어떠한 시험의 환난의 홍수와 풍랑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창을 열고 기도의 창을 열고 주님께 기도하며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